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거죠. 자기가 믿으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어 하면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반드시 임할 거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죄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죄가 떠나가든지 아니면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고 은혜가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은혜와 죄가 한꺼번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갔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했더니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될 때가 있죠. 고집스럽게 내가 있고 죄 가운데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머물기를 간구하며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놀랍게도 천지창조를 하신 이후에 아담이 범죄하고 그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와 죄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창세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역사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밑에서 계속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심히 두렵고 겁이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죠. 어떻게 해요? 가죽옷 입히시잖아요. 괜찮다고. 너 부끄럽냐고. 그럼 내가 가죽옷, 이제는 나뭇잎으로 가리지 말고 내가 가죽옷 입혀.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가인이 분노하면서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탁 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어떻게 해요? 죄가 너를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가인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표를 하나 주면서 살인자가 되었지만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거다 하면서 표를 하나 주셔서 가인을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머물지는
않았다는 것이 이제 창세기 7장, 8장,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니까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이 있더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가버리더라.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예전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냥 지나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징계라는 걸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더 이상 고난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쯤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심판은 사망으로 가도록. 이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때가 있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심판의 때 그 바로 직전에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이유,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로 더 깊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봤더니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죄는 조금 지었는데 완전히 타락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오늘 6장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모두 죄를 지었더니 완전히 타락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지었음을 한탄하시더라. 하나님이 근심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두 다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여자들,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버리니까 뭐가 떠나가요?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무슨?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고 사는 날이 짧아졌더라. 그리고 900년 동안 살던 그 삶이 이제는 짧아졌더라. 이런 말이 나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이 무엇인가? 모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절제가 없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면 죄를 짓고 그 죄의 크기가 완전히 커지면 완전히 타락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도 같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이유를 설명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뭐예요?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죄로 가득했는가?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데 거기에 거침없이 다 행한 겁니다. 죄가 극으로 치달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악하게 계획을 세웠더니 모든 것이 악하게 되어 포악하게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려면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아유 이제 내가 돌아와야지. 그건 악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뭐 그러면 어때,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는 그런 거 소용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때에 이뤘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악한 줄을 모르고 그냥 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정말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만약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까지 입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악하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에는 가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게 큰 축복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믿고 사는 것,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꼭 함께 이루어가고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게요, 한 명 믿고 있는 사람이 안 믿게 되게요? 놀랍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 믿고 있으면은, 가족 가운데 나만 믿고 있으면 내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모르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있다가는, 그러면 이게 넘어가는, 그러면 모두가 다 죄를 보면 우리 집은 망하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모두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노아죠. 심판의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 노아 가정 아닙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노아와 아내와 누구만 구원받아요? 아들들과 며느리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모두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런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하다니까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 게 굉장히 소중하죠. 계속 끝까지 믿음 지켜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아직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그 힘듦 때문에 멈춰서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복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아가 되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어서 멋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뭘 봤더니요,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악하진 않구나, 어떻게든 내가 믿음 지키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면 나는 그렇게 완전히 악하진 않구나. 근데 뭘 조심해야 돼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있다가는 나도 죄로 인하여 악해질 수가 있겠구나. 이 조심.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 악해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해져 버렸다고 하니까 조심해야죠. 죄는 마치 누룩처럼 온몸에 그냥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믿음도 흔들릴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함받기를 간구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퍼져나가고 그 죄가 완전히 만연하게 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은혜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노아와 에녹이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경에 봤더니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노아와 에녹이더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더라. 그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죠.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를 하시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노아가 무슨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방주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는 너의 가족들 다 들어간다. 그리고 생물의 암수 한 쌍씩 다 거기 들어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말씀을 탁 받은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속을 받아,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노아. 심판에 이르기 전에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노아. 근데 그 노아가 뭘 했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망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냥 너가 아니고요, 너와 내 집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분명한 것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첫 번째 심판, 물로 된 심판이 있을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 방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가 구원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거기에다가 상징적으로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방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말씀에 나와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방주를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있었다는 것.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은 내 모습을 보면 꼭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인가? 아유, 의인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바른 길로 살아가는 거, 아우, 나 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맞은가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못 맡기겠는 거예요. 안 맡겨지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너가 방주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말해 주셨는데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벌벌벌 떨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안함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받은 자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 맞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그리고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맞죠? 단지 받았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품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듣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해야 되죠. 노아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방주 지어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너는 산다. 아멘 했습니다. 그럼 방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방주 지어야지요. 종입에 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딱 접어가지고 됐다, 이거 방주 지었다. 그게 아니라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 한 다음에 더 힘든 것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방주 지을게요.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흘려보는 사람은 절대 그거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듣고 흘려보는 사람은 못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품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문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것은 외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거예요. 외로운 시간. 다른 사람 다 막대먹게 살고 있는데 포악하게 살고 있는. 성경 말씀 볼까요? 얼마나 포악하게 살았는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 행위가 부패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부패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라니까 외롭겠어요? 아니, 외롭지 않겠어요? 외롭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외롭지 않게 살 거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자녀처럼 살려면 외롭죠. 믿음대로 살려면 외롭죠. 안 외로운 이유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감추고 살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고 살려면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잊은 삶, 절제하지 않는 삶,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혈기가 가득한 삶, 그렇게 살지 않으려다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노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족하고 같이.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이 가족하고 같이. 가족하고 함께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일을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래서 가족을 주셨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그렇게 믿음 지키는 행위를, 믿음의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롭다니까요. 믿음 지키는 삶을 살려면 외롭습니다. 또 하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 인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내는 죄하고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죄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믿음의 삶 있잖아요. 그 삶은 완전히 거룩한 그런 행위의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죄 안 짓습니까? 다시는 안 짓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그 말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랬으니까 노아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겠죠?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삶, 거룩하게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아조차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했고 다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존해 주셨던 거죠. 그 말씀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여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노아의 행위가 나오죠. 믿음의 행위 중에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행위가 나옵니다. 언제요?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 사건 끝난 다음에 누구만 살아남아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새 땅에 이제 온 다음에 노아가 뭘 하냐면 포도농사를 했거든요. 포도농사를 한 다음에 포도농사니까 뭐예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어서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취한 상태에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잠자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모습, 술 취한 모습, 하체를 드러내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정의를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믿음 지키면서 내가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하여 슬플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싸우는 중이라서 때로는 죄에게 지고 또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죄와 싸움을 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절대로 짓지 않고 사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삶.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죄와 타협하면서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 믿음의 삶은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아유, 저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든 설려는 걸 보면 다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굉장히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지나갔나 보다. 아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 나 없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도 못해놓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우면서 어제도 죄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오면서 예배드리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뒤돌아서 또 악한 마음을 풀고 혈기가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살려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 믿음으로 사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타락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서 포악해진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멸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내려오신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 죄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와 싸우는 일을 계속하다가 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붙들고 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주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가 강력하여 늘 낙심하게 되고 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죄로 그 삶이 거칠고 두려운 삶이 되었을까요? 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노아가 큰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것은 믿음대로 살려는 강한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하는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